왠지 인사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궂은 날씨에 이렇게 주회전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주의 모든 권속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실된 인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사랑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그 빌립보, 그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참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편지를 썼고요. 그 사랑으로 써진 편지답게 정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동감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4장입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 권면과 감사 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러고 이제 시작합니다. 3장 후반부에서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당신들이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르쳐준 그런 상태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우리의 몸이 정말로 낮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터였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이니까. 그런데 길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라고? 너희가 어떤 너희가, 사실 너희가 가로치고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주어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그러한 너희가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참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우리가 조금 막막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주 안에 선다, 조금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인지 2절부터 9절까지 그 실천 사항과 같은 그런 권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전체 지역 모임 이 시간에는 이 3절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권면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조화, 그 실천 사항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늘 신민권자로서 그러므로 이렇게 주 안에서 서야 하는데, 그 주 안에서 쓸 때 첫 번째 실천 사항이 그 관계 안에서의 조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이 실천 사항을 위해서 그런 실천 사항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이 개인의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그 주 안에 서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것이 시작되는 중심, 개인의 마음가짐이 잘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은 먼저 그 관계 안에서의 조화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관계 안에서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렇게 주 안에서 서게 하게 하는 개인의 마음가짐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지금 스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가 있으십니까? 뚜둥.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로 가장 귀한 응답을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빌립보에 허락된 비밀, 당신에게 밭에 묻힌 보화가 허락됩니다. Coming soon. 오늘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그 성경학교 출발하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지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을 피웠는데, 재롱을 피운 게 중심이 아니라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우리 연동교회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해결하시려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거의 실제, 그 첫 번째 가르침 기대되시죠? 그것을 그런데 보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사랑 표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이 바울은요,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워낙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하는 가르침도, 그런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주려고 하는 가르침, 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가르침은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듬뿍 담긴 그런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를 응원하듯이 그렇게 사랑 표현으로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아이고, 숨이 막혀요. 그렇게 길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계속 사랑한다고. 또 바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요, 이런 방법은 이 바울의 지혜로운 교수법 중에 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바울의 서신서들이요, 항상 이 성도들을 높여주고 사랑한다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칭찬이 약합니다. 그죠? 칭찬에 약해요. 교육 방법도요, 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여서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 그런 것보다 좀 잘 못하는 거, 평균 이하인 것을 열심히 가르쳐 갖고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며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결국이, 추구하는 본질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첫 발은 지적과 질타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시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막 벌써 배경음악이 나오네요. 하만 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한다고, 교회, 즉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할까봐, 그렇게 거짓이 될까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말이라도 할게요. 그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나를 움직이실 겁니다. 그런 의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날 것 같아서 못하면 안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세상 끝날 때까지 장 못 담굽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요, 또 젊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대한 자성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만 잘 드린다고, 교회 모여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라고, 삶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계속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실천을 강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정말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고 세상 나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는 이 지적도 철진한 지적인 것 같아요. 현재의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 하고 멈출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배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실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만 할까봐, 거기서 멈춰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나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행여 형제 자매에게 교훈하고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해도, 내 눈에 그런 꺼리가 보였다고 해도,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책망이 아닌 애정으로, 그것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진한 사랑의 애정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 서는 데 이 강조된 첫 번째 실천사항,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화해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실명이 거론됩니다. 이 둘은 교회 안에 대단한 실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이 사회 구조상 워낙 여성들이 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이 두 여성, 이 실력자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절에 3절에 그녀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 바울의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자들이, 그런 교회의 중직자들이 불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화가 교회 전체에 아픔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원래 교회의 문제는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무식하면 안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식이 열심히를 만났을 때, 무식과 열심히 만났을 때 가장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말했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열심만 내면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예민한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역효과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강조되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열심이, 그것이 무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열심은 가장 무서운, 교회가 경계해야 할 무식입니다. 이 두 여인은 분명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복음에 이 바울과 힘쓴, 그렇게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데 정말로 크게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뭔가 비뚤어진 그런 열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교회에게는 화합, 그를 위한 화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의 과업입니다. 2절에서 당사자에게 권해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권하고 3절에서는 다른 이에게도 이 당사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온 교회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처방, 정말 당사자들에게 주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해 하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참 다릅니다. 그죠? 가지각색의, 좋은 말로 하면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7각 색깔 무지개가 함께 어울려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해 보이는 일을 하는 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그래서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래서 나의 심리 상태를 요동치게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그가 하는 이상한 말과 행동이 아니었음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들을 통해서 허락받은 어떤 아빠의 고백이 있어서 제가 함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7살 한준이가 나한테 오더니 아빠가 좋아하는 책 어떤 거야? 라고 묻길래 요즘 읽는 책 한 권을 넘겨줬더니 책장을 스테플러로 찍어서 버렸다. 찍느라 책이 많이 구겨진 건 덤. 녀석은 혼자 신이 나서 싱글벙글, 이왕 이렇게 된 거 녀석의 장난질에 장단을 맞춰주려고 나는 최대한 당황한 척 해주었다. 으악, 내 책 어쩌지?
그렇게 우리는 싱글벙글 룰루랄라하며 하루를 열었다. 잠시 후 책을 펴고 스테플러에 심을 빼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같은 일을 내 아들 한준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때도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웃어줄 수 있었을까? 답은 노, 절대 노, 네버 노.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의 원인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있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그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내가 한준이에게 했던 것처럼 상대의 언행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몰라서였거나 실수였거나 악의는 없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나 나름 재미있게 하려고 그 정도로 여겨줄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있다면 나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까? 참, 안 하던 사랑이란 걸 해보니 참 많은 걸 배우게 되는구만. 참.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식구들 안에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같은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는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지체들 사이사이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주 안에 서기 위해 가장 우선되는 화해, 사람들 간의 평화, 그것을 바로 지금 이루어야 한다는 것, 지금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필수성,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절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책에 있다는 그 이름들은요, 그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를 확인해 볼 때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두 여인,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즉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혹은 여느 공동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 그런 상태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안 보면 돼.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한다고 쳐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다 있대요. 화합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큰 그 악영향을 미쳤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 생명책에 다 있대요. 내 눈에 저 나쁜 사람은 천국 못 가, 생명책에 없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기준의 생명책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거기서는 영원히 봐야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부류예요. 그저 어찌저찌 하다 보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1분 39초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거기 가서 화해하죠.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우리도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니까 다시 부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찬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교회를 전심으로 섬겨서 세워나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제 설교문에는 지문에 어린아이 목소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세갖고 그걸 못하겠네요.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 계명이라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의 슬로건은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부터 주 안에 서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부터, 우리 구역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실천하는 기도로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동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 중 강조된 것이 화해하는 것, 우리 관계 안에서의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실천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화해와 용서, 용납, 관용이 우리 사이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하루빨리 실천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